마태복음 11장부터 15장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3장 1절부터 52절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가르침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배척 사건과 절대로 무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당시 유대의 농사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4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농부가 가장 하나님의 섭리와 닮은 직업을 지닌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농부가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일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농부는 성실합니다. 파종기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추수기에 맞춰 추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예수님도 쉬지 않고 농부처럼 영혼을 추수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농부는 자기가 심은 것만을 거두고자 합니다. 하늘의 뜻대로, 하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농부입니다. 남이 뿌린 것, 그리고 자기가 뿌리지 않은 것은 거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수고하여 뿌리고 심은 것을 거두는 자들이 농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길을 택하여 이 땅에 영혼 구원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또한 농부는 흉년이나 어려움을 당해서 한 해의 농사를 망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다음 해에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여러분, 한 번 농사를 망쳤다고 포기하는 자는 진정한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씨를 뿌리는 자가 참 농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당하고 배신당하고 누명을 쓰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자기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시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자세입니다.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는 하늘의 이치와 섭리를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 삶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농부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영생과 믿음과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며 열심히 의와 선을 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4절에는 그 농부가 뿌린 씨앗 중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럼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즉시 와서 먹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 자체인 예수님을 배격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결코 생명의 싹이 움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을 배격하고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마음이 왜 길처럼 강팍해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는 습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다가 결국 그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걸핏하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40년을 방황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생활을 하면 세상 풍조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싹이 나지 않을 정도로 불신앙과 믿음 없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을 다져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 마음이 언제라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밭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5절 6절 말씀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씨앗은 바로 싹이 나오지만 바로 죽는 씨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들은 그 속이 두꺼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흙이 얇게 덮인 돌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바위에 온기 때문에 금방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바로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감정을 따라 시험에 빠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기 감정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알고, 기분이 언짢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 감정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담대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주의적인 신앙은 대단히 빈약하고 취약한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우리의 감정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우리의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진정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말씀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즐거워하고 용기를 갖고 기쁨을 얻는 것이 여러분 참되고 진정한 신앙. 감정뿐만 아니라 지식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내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기쁘고 펄펄 뛰다가도 금방 얼굴을 붉히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신앙의 뿌리를 이 감정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절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 이스라엘에서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잡초입니다. 그 종류만 해도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햇빛을 가릴 뿐만 아니라 가시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비록 싹을 틔운다 할지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말씀의 성장을 방해하고 결실치 못하게 하는 신앙의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신앙적 장애 요소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것이 가시처럼 그 마음을 찌르고 마음을 지배해서 성령의 아름다움,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썩어지는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구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구원이 아닌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자 주님을 따랐다가 낙심하여 주를 믿는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진리보다도 생명보다도 이 세상의 축복과 부를 얻으려고 주님을 쫓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에 들게 되어 사단의 가시에 찔리게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처럼 은 30의 예수를 팔아먹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신앙과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고 그 신앙과 믿음을 사고 파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 몹쓸 열매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들은 영생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자들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주님 때문에 조금만 손해보는 일을 만나면 타락하고 배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표대로 정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영생이고 천국임을 알고 다른 모든 문제들은 오직 주님께 다 맡기고 말씀을 따라 생명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속적인 것을 내 마음에 두면 결국 그 마음이 가시떨기 밭과 같이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8절에는 열매를 맺는 좋은 밭, 즉 참된 신앙인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뿌려진 씨앗 가운데 하나가 이런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진 성도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밭과 같겠습니까? 첫째는 잘 경작된 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입니다. 여러분, 잘 경작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갈아엎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연단을 잘 받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짝 같은 죄와 가시 같은 불의한 것들이 죄고되고 다 엎어진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지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잘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로는 햇빛과 수분을 충분히 받은 밭입니다. 햇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사모하고, 여러분, 수분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인내심을 지닌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식물은 유난히 그 뿌리가 깁니다. 어떤 뿌리는 식물 크기에 8배, 9배, 10배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땅속 깊이 있는 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뜨거운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 생명의 근원된 물을 찾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뻗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뿌리가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믿음의 다른 모습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기반입니다. 인내심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형통한 때든 환난의 때든 인내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찾아야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뜨겁게 나를 내려 쬐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향하여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옥토에 떨어진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입니다. 또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영양분이 충분한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런 보기에는 좋은데 영양분이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농부들은 죽은 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죽은 땅에는 어떻게 하냐? 퇴비를 뿌리고 비료를 뿌립니다. 거름을 줍니다. 그래서 영양이 좋은 땅으로 만듭니다. 이 퇴비와 비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풍성한 신앙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체험을 많이 한 성도가 양분을 듬뿍 지닌 좋은 밭과 같은 신앙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해야 그 말씀의 진가를 체험하고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의 말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아야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좋은 밭 같은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이고, 그런 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비유, 자신의 교훈을 알아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씀을 깨닫는 자, 하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도무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 마음은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있는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정말로 똑똑하게 생생하게 들려오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가? 내가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 관심 있는 자는 그 말씀이 혼잡하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늘 주님의 말씀에 일치되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영접하는 대신에 주를 대적하거나 불신하는 자들은 들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과 귀는 멀쩡하지만 영적 소경이고 귀머거리였습니다. 영혼의 불구자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영혼의 불구자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생각해낸 모든 규례와 모든 생각에 얽매여 있었기에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우리의 육신이 불편해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여러분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본에서 광산에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로 두 손과 눈까지 잃고 귀까지 멀은 어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자판으로 된 성경을 혀로 읽으면서 그는 환희와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깨닫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 말씀을 깨닫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환희와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 된 자들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이 자기들 옆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영생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께서 외치는데도 듣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며 그 뜻을 깨닫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를 볼 수 있는 이 사실에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기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서 정말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과 함께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뿌리신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옥토가 되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말씀과 성령으로 늘 경작하고 가꾸어서 우리 안에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맺힘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씨앗 하나가 좋은 땅에 떨어질 때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많은 열매를 추수하고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도 이런 좋은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회개함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